다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 베푸셔서 이렇게 정한 시간에 예배로 나아갑니다.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귀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오늘도 특별히 종려주일로 나아갑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는 귀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천사 소리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이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속에 올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밖에는 사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오니 큰 잠이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면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의 못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재물 삼겠네. 이 시간 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종려주일로 기쁨으로 예배로 나아가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겸손과 섬김으로 이 땅에 평화를 가져오신 사랑의 주님, 예수님께서 온 인류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하여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며 찬송과 영광을 받으셨던 그 주님을 오늘 우리가 여기서도 맞아들일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고 외치며 찬송하며 예배할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은 진정한 승리가 힘의 정복에 의한 것이 아니라 겸손과 봉사로 이 세상을 섬기는 것임을 알게 하기 위함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섬김을 받으려 하고 귀족같이 대접받으려고만 힘썼던 것이 아니었는지 되돌아보게 되어집니다. 진정으로 섬기는 삶을 살지 못했던 우리를 꾸짖어 주시고 십자가에 달리사 철저히 섬기기를 원하셨던 주님처럼 우리도 끊임없이 낮아지며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어려움 속에 있는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코로나19가 속히 잠잠해지고 우리가 서로 얼굴을 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피로 사신 교회들도 힘든 속에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본받아 섬기며 힘이 되어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진정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의 이웃에게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줌으로써 주님의 나라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보여줄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오늘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되어집니다. 호산나 호산나 외치며 주를 찬양했던 무리들이 결국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처럼 우리들이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이 입술로 부인하며 또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로 전락되어지지 아니할까 두렵고 떨립니다. 주님을 위해 아낌없이 향유를 부었던 마리아처럼 우리 마음이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의 십자가를 사랑하게 하옵소서. 주님이 받으셨던 고난의 선잔을 우리도 기쁨으로 기꺼이 받게 하옵소서. 특별히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연약한 성도님들도 기억하여 주시며 그들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위로받고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듣는 자마다 듣고 깨달아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할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다투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마지막 유월절을 앞두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십자가의 죽음을 바라보시며 예루살렘에 올라간 날이지요. 그날에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환영하고 또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높이며 찬양했던 그 날입니다. 교회는 이날을 기념하여 종려주일로 지킵니다. 또한 종려주일이면서 고난주간의 시작입니다. 한 주간을 우리가 살펴보면요, 그 고난주간의 첫날인 월요일은 성전을 정결하게 하셨고요, 둘째 날 화요일은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과부의 두 렙돈을 칭찬하셨습니다. 셋째 날인 수요일은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시고 옥합을 깨뜨린 한 여인의 헌신을 받으셨던 날입니다. 넷째 날인 목요일은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섯째 날 금요일은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습니다. 여섯째 날 토요일은 무덤에 계셨고요, 일곱째 날 주일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주간의 마지막은 부활로 끝이 납니다.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역사를 보면 세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 종류는요, 하나님의 역사를 거스리는
반대하는 자, 그리고 반기를 드는 자들이 나옵니다. 모세 시대 때는 바로의 왕이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시대 때는 헤롯 왕이 등장하고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반기를 들고 대적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한 부류는 아예 무관한 사람, 아무 의미 없이 지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종류의 사람은 그 구원의 역사 속에 쓰임받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례를 준비하는 한 여인의 모습은요,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헌신을 받으시고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인의 행한 일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기억되는 존재로 남아졌다는 거죠. 우리는 이 세 종류의 사람들 속에 어디에 속해져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 하나님의 사람답게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철학자는 인간을 가리켜서 던져진 존재라고 표현했습니다. 과연 우리가 그냥 던져진 존재일까요? 이 땅 가운데서 던져진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노래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존재되어진 귀한 존재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서 부자가 되어지고 인기가 많아지는 삶, 명예를 얻고 잘 먹고 잘 사는 삶이 인생의 목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관심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 나라를 위해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데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초점과 목적이 거기에 놓여져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구속 사역에 우리가 쓰임 받는다면 그것은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 중에 가장 큰 영광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종료주일을 맞이하여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입성 과정에 쓰임 받았던 것들이 어떤 것인지 바라보면서 우리도 주님의 쓰임을 받는 귀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순종하는 자들이 쓰임을 받았습니다. 예루살렘에 가까운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두 제자를 불러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어오라 라고 했습니다. 제자들은 매여져 있는 나귀를 그냥 일반적으로 끌고 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 좀 당혹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가지고 와라. 그리고 누가 말하면 주가 쓰시겠다 얘기하라 라는 거였죠. 누가 주인인지 제자들은 알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남의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오면서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의문이 들 수도 있죠.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순종하며 갔습니다. 순종했을 때에 쓰임을 받았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누가 알 수 있을까요? 말씀에 순종한 자만이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는 이것을 경험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사의식 자체를 무시하고 덜 중요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순종이 빠진 제사는 무의미하다는 거죠. 결국은 뭐죠? 순종이 빠진 것은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 드려지는 제사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는 정보화 시대입니다. 수많은 설교들이 인터넷에 떠 있고요. 방송에서 들을 수 있고요. 우리가 필요한 말씀 찾아서 언제든지 들을 수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성경을 몰라서 신앙생활 하는데 문제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히려 너무 많아서 문제죠. 어떤 성도가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존경하고 그에게
지혜를 배우기도 했습니다. 한 젊은 청년이 그에게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당신은 큰 부자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데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는 자기에게 3가지 신조를 이 젊은 청년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첫째는 술을 마시지 않는 것이며, 둘째는 고생을 두려워하지 말고 열심히 하는 것이며, 셋째는 하나님만 믿고 만사에 의심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젊은 청년은 당신이 한 말 그것은 어린아이라도 다 아는 내용입니다. 누가 그것을 몰라서 묻는 게 아니잖아요. 좀 특별한 것 없습니까? 라고 되물었습니다. 그때 부자는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다 알지만 실천하지 않는 것이 문제지요. 사실이죠.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잘 실천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교회를 위해, 복음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잘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절실히 필요한 건 뭘까요? 그 말씀에 순종하며 실천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귀가 있는 곳까지 갔고, 거기에 가서 매어진 나귀를 풀자. 아니나 다를까 나귀 새끼를 풀어서 무엇에 쓰려고 하느냐라고 물어요.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르신 말 그대로 말하자 순순히 허락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행동하지 않고 머릿속에 온갖 계산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머리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일하고 수고하고 손발로 인하여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책이라고 하면 로마서를 말합니다. 그리고 행함을 강조하는 책은 야고보서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야고보서를 볼 때에 야고보서 2장 26절에 보면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해요. 하나님의 일을 해보겠다고 나아갈 때에 때로는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것이 닥칠 때가 참 많습니다. 인적, 물적, 환경적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순종하면 그 어떤 문제라도 해결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요. 그 감동이 올 때가 기회라는 것입니다. 그 감동에 따라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쓰임받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알아보는 사람이 쓰임을 받더라라는 겁니다. 이 안다는 것은 뭘까요? 준비되어져 있는 자들입니다. 준비되어져 있을 때에 사용되어져요. 그 때가 되어지면 깨닫고 준비되어져 있는 자들은 쓰임 받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외모지상주의입니다. 그렇지만 외모로 보고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사람들은 만왕의 왕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소수의 사람들만 만왕의 왕을 알아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양의 우리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자기 양을 다 내놓으신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양은 주인의 음성을 압니다. 만왕의 왕이신 주님의 음성을 알아들은 나귀의 주인은 아무 의미가 없이 나귀를 내어놓았습니다. 그는 주의 음성을 분별할 줄 알기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 쓰임받았다는 거죠. 자기의 나귀가 쓰임받도록 내어놓으며 그 하나님의 사역에 쓰임받던 삶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의 것을 쓰고자 할 때에 우리가 그 일에 순순히 응할 수 있도록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주님께서 내가 쓰겠다고 하실 때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언제든지 아멘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주가 쓰시겠다고 할 때에 아멘하고 내어놓을 수 있는 귀한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예언된 말씀에 따라 성취되어졌습니다. 나귀가 쓰임 받았다라는 것인데요. 이 나귀가 쓰임 받고 싶어서 쓰임 받은 것이 아니라 이미 예언되어졌다는 거지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그냥 무작정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때가 되어지고 그 때가 찰 때에 하나님께서는 약속에 따라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를 매지 않는 나귀 새끼를 탔도다. 이 나귀 새끼를 탔도다라는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보내셨고 그 보낸 제자는 나귀 새끼를 끌고 오는데 결국은 뭡니까? 나귀 주인도 순종하고 제자들도 순종하면서 말씀을 이루어내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서는 자들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것도 다 예언이 되어져 있었고 그 말씀을 하나하나 성취해 가고 또 성취해 내시는 하나님인 것을 오늘 또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그저 밥이나 먹고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는다면 그게 인생이라면 너무 허무하지 않습니까?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옛말이 있습니다. 시인은 시를 남기고요. 소설가는 소설을 남기고 화가는 그림을 남깁니다. 우리 성도들은 무엇을 남겨야 할까요? 잘 쓰임 받을 때에 남는 게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믿음의 유산이고요. 두 번째는 그 믿음의 발자국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유산과 믿음의 발자국을 남기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세상 살다가 이름을 남긴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어떤 사람요? 순종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준비되어져 있을 때에 사용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때가 되기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언제 어느 때에 사용되어질지 모릅니다. 때를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종려주의를 맞이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나라에 쓰임받는 그런 귀한 삶, 또한 쓰임받기 위해 소망하며 하나님의 쓰임받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에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 베푸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종려주의를 맞이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모습 속에 살아갈지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몸에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메시아 주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묽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영벌 받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충만 교통 인도하심이 오늘 또 머리 숙여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하는 모든 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